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사오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시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한 번 더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 대치동이 교회가 많아가지고 이 거지들이 엄청 많이 밀려옵니다. 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몇 명씩 때를 주워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단돈 얼마씩이라도 지어서 보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도 해주고 하는데,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무조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들어와서 기도하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고마워하고 정말 물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도망갑니다. 욕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와도 역시 거지는 많습니다. 뭐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다 해도 역시 홈리스 피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께 홈디포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떤 그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제 차에 딱 그 걸터 앉아가지고 전화기를 만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도 안 움직여. 애들이 나를 보고 한국어로 인사하면서 좀 도와달래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아프리카 난민 도와주는 뭐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뭡니까? 돈을 취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돈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카드만 쓰기 때문에 돈이 전혀 없어요. 자꾸 다니다 보면 동전만 생겨서 카드만 쓰는데 돈이 없으면 미안하다 하고 보면, 이 사람들이 딱 압니다. 누구한테 가면은 돈을 줄 것이다 알기 때문에 제가 가게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제 차에 와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안 줘서 미안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세 번 기도를 하죠.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제9시라면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거죠. 세 번씩 기도하러 가요. 베드로가 아무래도 이 9시 기도 시간에 그리 기도하러 가는 것은 물론 기도도 하지만은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교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자 갔을 것입니다. 갔는데, 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구걸하며 산 사람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나이가 40에 났으면 40년 동안, 이렇게 나이가 한 40이 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구걸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구걸하러 가는 것도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 자리에 갖다 앉혀줘야 구걸을 할 수가 있어요. 구걸하는 내 도움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에 성전 미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거지가 구걸을 하는 거죠.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름이 미문인데 아름다운 문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문.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문인데 아주
천동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이런 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성전 미문에 이 안전뱅이를 데려다 놨을까요? 아무래도 그 명당 아니겠습니까? 구걸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 그렇죠? 돈벌이가 되는 가장 좋은 장소에 이제 이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죠. 한 40년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남들은 못 가지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반드시 가는 거죠. 자, 이 미문의 40평생을 한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주목을 합니다. 저 사람한테 한 푼 줍쇼 하면은 틀림없이 돈을 줄 줄 알고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런데 자, 통전을 돈 꺼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구걸을 하면은 어느 정도 도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은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도 같은 거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재빨리 또 다른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요. 자, 한 푼 줍시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빨리 다른 사람 혹시 없을까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어디 눈 돌려? 날 봐.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40평생을 남의 손에 이끌려 거지로 사는 이 사람을 주목한 것이고, 너 나를 똑바로 봐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렇죠? 자, 베드로가 금과 은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이 없어요. 요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도움을 얻으려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년 때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참 이분이 아주 열심히 자주간 전도도 하고 열심히 자주간 예배 참석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저를 보고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빌려달래요. 상당한 돈입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집사님께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좌우지간 이 사람들 다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워낙 뭐 술 좋아하고 사람들 사교성 있고 하니까 얼마나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 다 흔들고 교회를 대적하는데 뭐 정신이 없어요.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 뭐 하러 오느냐? 교회에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 만나기를 구해야 돼요. 지금 성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성탄 선물을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분을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는 겁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합격시켜달라고, 취직시켜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병 고치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없어. 나 돈 없다.
너 정말 돈을 구하느냐, 은과 금을 구하느냐, 그런 건 나에게 없는데 그 대신에 나에게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겠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교회에 예수 만나러 와야 되고 나사렛 예수도 이름의 비밀을 배우고 그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주일 예배를 하루에 3번, 4번 드린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저녁 예배까지 하는 데 있으면 또 찾아가고 뭔 얘기입니까? 그렇게 대단히 열심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했더니 퀴즈서 때문에 큰 교회 3개, 4개를 찍어가지고 1부 예배는 이쪽 교회, 2부 예배는 저쪽 교회, 3부 예배는 저쪽 교회 다닌다. 많이 만나야, 사람을 많이 만나야 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교회에 은과 금을 구하러 왔으면 정말 잘못 온 것이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잘못 구하는 겁니다. 자, 이 거지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 왜? 그 당시에 그런 장애자, 불구자는 하늘이 내린 병이다. 저거 저주받은 놈이다. 이래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소속할 수가 없습니다. 40평생을 성전 문 앞에 왔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보면은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들락날락하고 3부, 4부 예배까지 드리지만은 정작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심,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된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네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일을 시행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은과 금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신세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역시 지금도 그런 병이다. 지금도 불구자입니다. 신세가 비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남들이 그 자리에 갖다 놔야 구걸할 수가 있고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있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를 데려다 주어야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와 금을 돈 다 버렸습니다. 직업도 돈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면요.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장모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자, 결혼한 모입니다. 한 시간에 가장인데 생업을 팽개치고 주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습니다. 그의 부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생각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 나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안의 4대 종손입니다. 가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자, 이 일에 부모님은 나이가 성년 되면은, 나이 18살 되면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지수도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부모님 떠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다 치고 조상은 그렇다 치고 제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아내의 동의 없이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부인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부인 잘 만나야 되죠. 목회하려면 사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데 잘 만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전도 활동, 목회 활동을 하러 다닐 때에 혼자 다닌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보니까 누구와 같이 거의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데리고 다녀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천주교의 초대 교황인데 신부 수녀들 결혼 안 한다. 이건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그런 그 치장만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해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값진 것이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뭡니까? 배고픈 거라.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여자들이 뭘 합니까? 액세서리 걸치고 치장하고 바르고 참 난리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베드로의 부인, 그죠? 이 사람이 은과 금을 구하는 여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늘 춤바람 가서 돌아다니고 맨날 사치하고 이러면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그의 부인도 정말로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고, 그동안에 크나큰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그가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자신 있게 당대하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은과 금을 나에게 구하느냐? 동전 몇 개 나에게 얻기를 원하느냐? 그런 그딴 거 구하지 말고, 눈 딴 데 돌리지 말고 너 날 봐.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곧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딱 내밀어서 그 안전벨기를 잡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안전벨기가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입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겠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전원자는 절름발이죠. 절름발이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버거리에게는 노래하리니. 그렇죠?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 안전병이 거지의 믿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재빨리 눈을 딴 데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주목해, 날 봐, 우리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뭐가 생겼겠습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세에 물려서 악한 세력이 떠나가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 얻어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평생의 한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저기에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뭡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고 뿔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간증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잔치 벌인 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바로 한 게 뭐예요?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늘 만족이 없었어요. 하루하루의 생활이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맨날 땡글땡글 그날이 그날이고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찬미하고 나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100%예요. 풀입니다. 정말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한 맺힌 것이 풀어진 것이고 그야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의 은과 금을 가지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늘 배고픕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죠?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 이게 뭡니까? 정말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풍족할 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고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때에 다윗은 그러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사망도 나를 어쩌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늘 은과 금을 구합니다. 아무리 은과 금을 구해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면 주세요. 왜? 믿음 주시려고, 키우시려고 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또 주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쫓겨다닐 때도 성전을 사모하고 늘 우리 주님을 목자 삼아 살아가니까 내 잔이 넘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소경을 보면은 병자들을 보면은 이 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왜 이 사람이 병이 되고 왜 이 사람이 안전병이가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뒷모습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이 이 안전뱅이 거지 말이죠. 자기 힘으로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 거지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 속이 안전뱅이 되니까 구걸하잖아요. 구걸을 해야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요, 자, 저 사람은 병자다, 저 사람은 거지다, 저 사람은 불구자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안전뱅이고 벙어리고 영적으로 정말 소경이고 그런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불구자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구자는 구걸해야 살 수 있습니다. 거지 노릇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은가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불구자다는 겁니다. 소경이고 안전뱅이고 벙어리에 불과하다. 불구자가 되니까 노동은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에 복권에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것을 선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복권에 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죽지 하는 거잖아요, 요즘. 미국의 총기 소지, 이거 앞으로 100년 가도 법이 안 바뀔 텐데,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납니다. 죽으려면 지나 죽지. 왜 사람들 하면 총을 갈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렇다고, 극장에서도 그렇다고. 자, 그런데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는 이 말씀 앞에 믿음이 생겨서 그는 하나님을 참 믿었습니다. 참 요즘 그 이민 목회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거인 하나 얻으려고 심부름도 하고 김치도 어떤 분들은 갖다 드리고, 그죠? 통역해주고 취직시켜주고 짓다 해도 어떻게 만족이 없어요. 불구자. 자, 정작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 선물은 팽개치고 거짓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떠도는 사람들, 영적인 거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왜 왔습니까? 교회 와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은금이 아니라 예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지체예요. 이 교회는 돈으로 무엇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구하니까 돈이 있어야 장로도 되고 돈이 있어야 권사도 되고, 그죠? 큰 건물을 지어야 사람이 모이고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은요, 이 성탄절이 돼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해피 하바데이 하고 합니다. 요란하게 무슨 크리스마스 떠벌리면은 그 IS 대원들이 테러할까봐 겁나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성탄의 계절이 돼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불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그 시대의 사도들은 생명 걸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옥에 갇히면 옥에서 전도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정말 편안한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비를 맞추고 있다. 은도 금도 없고 예수의 이름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시련과 도전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꿔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은과 금을 구하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는 데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교회를 세워갔다.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그런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근본으로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감히 세상이 어쩌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대강절 이 성탄의 계절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주님 나의 마음속에 오심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이런 그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영혼이 기뻐 뛰어 주를 찬미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뭐 자꾸 달라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찬송과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죠. 우리 주변의 영적인 불구자들, 영적인 거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비밀, 나사렛 예수를 전파해야 돼요. 왜? 그 이름에 비밀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사단의 근세는 벌벌 떨고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의 그 이름은 그죠? 아니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아닙니까? 시작과 끝입니다. 뭐 자꾸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고 아멘이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 만나면 내가 변하는 것이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지만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하죠. 성전에 먼지만 밟아드리고 이 안전뱅이처럼 구걸하고 사는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이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뭡니까? 능력이고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늘 중요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내복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멘입니다. 원문이 아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일체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아멘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분이 풍랑아 잔잔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고 그분이 아멘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도 주님의 말씀 앞에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아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권세의 비밀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잃어버린 성탄절을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만나서 그 이름을 믿고 아멘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뭡니까? 근세고 아멘이고 알파 오메가 됐지? 바로 오잖아.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금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것으로 끝이다. 예,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부르던 찬송 80장 1절만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80장